에, 오늘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바울의 편지에서 우리는 바울이 성도들 간에 어떤 교감을 원하는가, 그런 목회자로서의 자세와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 많은 것이 바울이 건면을 하고 있지만 바울의 마음속에 성도와의 교제가 어떤 마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성도로서 거룩한 교제, 이거를 우리가 코이노니아라 그러는데, 이 코이노니아는 참되고 아름다운 교제다. 그래서 참되고 아름답다라는 엄밀한 의미에서 세속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삶을 나눈 것과는 좀 구별된 그런 교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리스천은 이런 코이노니아 안에서 서로 교제를 이루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성도끼리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교제는요, 성도끼리 뿐만 아니라 누구하고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특별히 오늘날 지금 우리 교회가 봉착한 문제가 차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차별에 대한 문제. 여러분, 성경은요, 지속적으로 특수한 종족 혹은 혈통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계급과 신분을 초월해서 서로가 거룩한 교제를 나누도록 하고, 말하자면 민족, 자기의 종족을 넘어서 서로 거룩한 교제를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 다윗이 신하 시절, 사울의 신하 시절 때 장군으로서 나라의 공을 많이 세울 때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죠.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보다는 조사에 의하면 한 몇 살 위래요. 형님뻘이래요. 그런데 왕자인 요나단이 다윗과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합니다. 자기가 다음 말하자면 왕세자죠. 황태자인데 그거를 자기가 내려놓고 신하인, 그것도 자기보다 어린 신하와 우정을 나누는데, 그 우정이 결국은 자기 왕위를 내려놓기까지 다윗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신분을 초월하는 교제인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이야기 너무 잘 알죠.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신랑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나라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올 때 다른 며느리들은 다 보냅니다. 너희들 각자 삶으로 돌아가라. 근데 이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고향이 나의 고향이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 며느리를 정말 딸처럼 사랑합니다. 또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정말 자기의 친어머니 이상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의 정통 집안인 보아스의 부인이 되어서 예수의 집안이 되는 거죠. 조상이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치료하거나 또 구원을 베푸거나 귀신을 쫓던 사람들이요, 정통 이스라엘 유대인들 아니에요. 상당수가 계급과 종교를 달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신분을 달리합니다. 또 부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거룩한 교제라고 할 때 마치 우리끼리 교인끼리
교회의 성경의 언어를 쓰면서 그렇게 서로 교제하는 것만이 거룩한 교제라고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언어는 우리한테 깨달음을 주는 언어이지 그 자체, 언어 자체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되고 아름다운 교제가 없는 성도는 성도에서 입골이 안 됩니다. 그어져야 돼요. 그래서 참되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느냐라는 걸 내 자신한테 물어보고 내 주변에게 나를 비춰봐야 돼요. 그분, 내 주변에 나와 함께 교제하는 분들이 크리스천이든 아니든 참 묻기가 쉽지는 않죠. 어느 분한테 묻기서 내가 당신하고 나하고 사이에 내가 좀 구별되고 좀 참된 교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느 사람이 아니야, 나는 글렀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어쩌면 그 사람들의 표정이나 대답의 어떤 망설임 정도에서 짐작은 할 수 있겠죠. 뭐 꼭 물어보라는 건 아니라 그럴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누구에게 물어봐도 내가 어느 정도 참되고 아름다운 거룩한 교제, 코이노니아를 하고 있느냐를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그 사람이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말을 하는데 편한 사람을 만나면 말을 함부로 나온다. 그리고 함부로란 말 안에는 뭐예요?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편안하다는 것이 함부로 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가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가 내 배우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감정이 내 언행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 그러는 순간에 우리는 참되고 아름다운 교제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어렵죠. 어떻게 우리가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참되고 아름다운 거룩한 교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내가 하는 것마다 거룩한지 아닌지를 내가 증명할 수 있겠냐. 나는 거룩한 걸로 했는데 상대방이 듣기에는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양하게 만나는데 학생도 만나고 기타 어른들도 만나고 뭐 이런 공동체에서 만나는데 제가 선생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요. 괜찮아요. 기도 안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선입견은 뭐예요? 나 당신 믿는 기독교인은 아니니까 당신이 기독교식으로 나한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겠습니다. 기도 안 할게요.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냥 웃고 말죠. 왜냐? 그럴수록 그 사람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거든. 오히려. 그렇잖아요? 거기서 빈정상해가지고 내가 친절을 베풀었는데 이 사람이 나의 친절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온다고 해서 빈정상하거나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교제를 그냥 일방적으로 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건 오히려 거룩한 교제가 확장되지 않는 거죠. 뭐 다시 가서 그 사람을 설득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아무튼 우리가 사실은 생활 속에서 거룩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제가 거룩한 교제 하니까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참되고 아름다운 교제, 거룩한 교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이제 저하고 우리 지역에서 정말 형제처럼 지내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김주성 목사, 이인주 목사 이렇게 셋인데 우리 셋은 코로나 이후에는 사실 우리 여기 하중동에 있는 대중목욕탕을 자주 못 갑니다. 그 전에는요 매주 토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고 목욕탕에서 셋이 만납니다. 만나서 서로 등을 밀어주고 서로 삶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목회를 나누는데 제가 목욕탕에 가서 보면은 이게 교제를 일어날 때 목사잖아요. 근데 서로가 가리는 것 없이 다 벗잖아요.
그리고 서로 등을 밀 때 어떤 사람이 등을 밀거나 몸을 좀 밀어줄 때 보면은 어디에 상처가 있어요. 멍이 들어 있어요. 그럼 이거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걱정과 기도가 동시에라는 거죠. 이 다친 게 큰 병이 아니기를, 큰 상처가 아니기를. 그러면 뭐 얘기하죠. 뭘 하다가 부딪혔다, 어디에 긁혔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목욕을 끝나고, 서로의 얼굴을 봐주고, 이상하니 안 하니, 그리고 나와서 해장국 먹고, 이제 줄 준비하러 주말에 이제 각자 돌아가는데, 그래, 참되고 아름다운 교제가 어쩌면 그런 게 아니겠느냐. 나를 가리고 있는 것을 벗어도 서로 부끄럽지 않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즉, 부끄러울 것이 최소화되어야 거룩한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감추는 게 많고, 내가 하나님 안 본다고, 사람 안 본다고 막 생각하고, 부정한 일을 하고, 부조리한 일에 참여를 하고 있다면, 사실은 다른 사람하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교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교제라는 게 뭐예요? 세상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을 진실로 좋아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없는 말을 하게 돼요. 사람이 멋있다, 존경한다, 지지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얘기를 뭔가를 할 때, 그때는 뭐냐면 그게 교제가 아니라 일종의 상대방을 도구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필요 이상으로 누구인가 뭘 얻기 위해서 없는 말을 하면서 살아갈 필요는 없어요. 영업을 하는 활동을 하더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 사람 기분 나쁜 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 없는 말을 보태서 할 필요도 없다. 일을 얘기할 땐 자기 하는 일을 친절하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기분 좋게 하고자 해서 불필요한 얘기를 많이 보태는 것도 우리가 거룩한 교제에서 보면은 다소 지양을 해야 된다. 아무튼 우리가 이 거룩한 교제를 하려면 내 의지로 안 돼요. 공부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인문학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저런 주제로 많이 듣지만 듣고 나서 돌아오면요, 그 다음엔 다 잊어먹어요. 누구한테 써먹을 때만 써먹지. 그것이 자기 내면화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도 거룩해야 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 나 사이, 이웃과 나 사이 교제도 거룩해야 되는데, 이 거룩함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나 안에서 작동해서 내 말과 행동을 주관하도록 하는 게 거룩한 교제의 출발이에요. 내 감정이 출발이나 내 생각이 출발이거나 내 경험이 출발이 되면은 결국 그거는 뭐냐? 자기 중심적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교제라는 게 뭡니까? 소통이잖아요. 소통이라는 게 주고받는 거잖아요. 내가 한 말하면 저 사람도 한 말하고, 내가 뭘 하나 주면 저 사람도 하나 주고, 이런 서로 왔다 갔다 바람이 통하듯이 통해져야 이게 교제인데, 이 거룩한 교제, 참되고 아름다운 교제는요, 저도 해보니까 제 마음대로 할 때 오히려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선물,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게 해야 실제로 참되고 아름다운 교제가 가능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의 열매 9가지. 9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란 거는 지금까지 나의 사랑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랑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함께 살아가는 사랑이에요. 상생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된다면 기꺼이 내가 죽어줄 수 있는 것이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예수의 사랑이거든요. 그럼 누군가 교제를 할 때 어떤 이익의 분배를 놓고 볼 때 누군가가 한 사람은 반드시 손해를 봐야 된다면 내가 손해를 볼 각오를 하고 상대를 하는 것이
내가 양보할 각오를 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님이 이야기하는 사랑인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joy, 희락.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저의 목회고 신학관이 3희1키잖아요. 3희라는 거는 세 기쁨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즉, 내가 하는 일이 기뻐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이웃에게도 기쁨이 되어야 된다. 즉, 우리의 목표는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기쁨에서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를 의무감에서, 아이고, 내가 교회 집사인데, 건사인데, 아이고, 교회 나와야지, 아이고, 목사님 눈치 보여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하나님과 회중 앞에 고백하고 선언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거룩한 말씀과 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마음속에 그리면서 이 즐거움으로 예배에 참여를 해야지. 아유, 벌써 주일이네. 아유,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아유, 오늘 내 대표 기도인데, 아유, 부담스러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믿는 이 거룩한 이 제사가 기쁨이 되지 않고 부담이 된다면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교제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교제 가운데는 기쁨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기쁨이. 근데 기쁨은요, 나만 기쁘려고 하면은 절대로 기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만 기뻐지는 일은 세상에 없어요. 함께 기뻐할 때 기쁨이 증폭되고 기쁨이 완료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직장의 일이나 학업이나 또 교회 공동체나 집안에서나 내가 하는 모든 언행이 그 공동체의 기쁨을 전제로 해서 교제를 할 때 그때 실질적인 참되고 아름답게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평화, 화평을 얘기하는데 화평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손해보고 누군가가 아프고 누군가가 억압되는 상태에서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오히려 약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약한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제가 진정한 평화, 화평의 교제가 되는 거죠. 또한 그렇게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나의 욕망과 나의 기준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찾으려고 하면은요, 차지하려고 그러고 앞서려고 그러면은 이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인내의 열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인내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비로운 사람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자비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거룩한 교제를 하는 데 필요하지 나 혼자 수도하는 데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아버지의 영 보혜사 성령은 결국 참되고 아름다운 교제, 거룩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교제가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고 둘째는 바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그 이웃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답고 거룩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양선이라고 하는데 양선은 뭐냐면 양보하는 거거든요. 양보하는 거. 아유, 선생님 먼저, 아유, 집사님 먼저. 이게 양보예요. 왜냐면 대부분 양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원래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데 뭐가 하나 생겼어요. 그때 양보하는 거예요. 세상에 A라는 사람의 급여와 B라는 사람의 급여를 나왔는데 A라는 사람이 내 급여 니한테 양보할게. 이런 양보는 없는 거예요. 야, 내가 100점 맞았는데 내가 100점 맞은 걸 니한테 양보할게. 그런 양보는 없잖아요. 결국 뭐예요? 뭔가 하나 생겼는데 이거를 누가 먼저 할 것인지 누구에게 줄 것인지 할 때 원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이익이 등장했을 때 그때는 내가 내 욕심을 먼저 채우기보다는 내 이웃에게 먼저 양보하는 마음. 되게요, 양보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양보해도 손해가 안 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별일이 안 생겨요.
당장에는 조금 이렇게 서운할 수는 있어요. 어디 갔는데 뭐 기념품을 주는데 모자라면 아유 가져가시라고. 휴가 좋은 날 먼저 잡으려고 그랬을 때 아유 그럼 뭐 먼저 그 좋은 날 당신이 하시라고. 그러면은 뭐 인생에 무슨 뭐 큰 일 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다음 기회에 저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참되고 아름다운 성령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뭐 중심이 잡혀야 돼요. 이게 충성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게 주께 충성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일에 모든 교제에 있어서 절제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절제라는 게 뭐예요? 가유불급. 내가 강하게 욕심을 내거나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것까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말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달란트는요, 절제의 달란트예요. 어느 선에서 딱 끊을 수 있는. 그거는 용기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해주시냐? 성령님이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참되고 거룩한 교제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오늘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과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이 너희도 너희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의 기도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되고 아름다운 교제는 결국은 기도만큼 중요하고 준비된 게 없다.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 가족과 일가 친척을 만나실 텐데 그때 미리 기도하고 가세요. 하나님 이번 명절에 가서 가족들 누구에게 자극이 되는 부담이 되는 제가 언행을 하지 않도록 저의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소홀했던 나의 사랑과 관심을 이번 명절에는 좀 더 표현하고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게 뭡니까?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교제의 준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진실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 몰라주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그 사람에게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8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삼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하는데 이게 바울이 교회 성도들과 이 교제 가운데서 어떻게 교제하냐 봤더니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사람들을 만날 때, 이웃을 만날 때, 동역자를 만날 때 그리스도 심장으로 그 사람의 삶을 잘 되게 해달라고 사모하고 기도하나?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임시방편, 임기응변으로 그냥 지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진심을 담아야 되겠다. 그 진심은 무엇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 안에 두는 거다. 여러분, 사람을 위로하는 일이 참 필요한 거는 어떤 사람이 상처를 입잖아요. 상처를 갖고 있으면 그 상처가 한이 돼요.
한이. 이 한문의 한자로 보면은 마음심변에 간격할 때 간자거든. 간직하다, 간직하다. 근데 마음에 남아있는 게 있다, 이 말이야. 그거는 뭐 요새 흔한 말로 트라우마, 외상 스트레스 증후군, 뭐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은 그거를 치료하는 방법은 누군가가 그 아픔을, 그 상처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질책하고, 에이씨, 그런 걸로 그러냐, 아이고, 옛날 일 갖고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랬었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아, 나 몰랐다. 미안하다.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서로 뜻하지 않게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로할 때는요,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 야, 근데 그거는 있잖아.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있잖아.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위로는 위로해서 끝내야 돼. 아, 네가 그래서 힘들었구나. 정말 미안. 제가 우리 큰아들한테도 내가 사과를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지무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못하겠고, 그거는 부모가 마치 그걸 사랑이라고 했지만 돌이켜보면 그 아이한테 남았다면은, 그 마땅히, 사과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교제할 때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 있다고, 예수님이 나를 뛰게 한다, 나를 호흡하게 한다는 마음으로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올라가서 봅니다. 너희가 다 함께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게 다 이 교제라는 거는, 참되고 아름다운 교제라는 거는 실천할 때 가능한 거예요. 참여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말로, 행동으로 움직여지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이 성령의 삶인데 성령의 삶이 사람들 가운데서 보여지지를 않아요. 자기네들끼리만 복작복작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들 만나면 성령의 사람, 참되고 아름다운 교제를 여러분의 친절한 표정과 말로서, 진심으로서,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증명될 때 여러분은 정말 코이노니아를 실천하는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왜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할 때 이제 믿음 있는 사람끼리 이렇게 식사를 하면 꼭 믿음의 선배한테, 목사님 계시면 목사님, 장로님 계시면 장로님, 혹은 믿음의 선배한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뭐 이렇게 대중식당에 가서 누가 대표 기도를 한다고 그 대신 짧게 해야죠. 그거를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게 왜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도 가서 기도합시다.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는 거는 서로 어색할 수 있지만 믿는 사람끼리는 들리는 기도를 서로 나누는 게 중요해요. 거기서 믿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끼리 있을 때 꼭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이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명절에 가족들 만나시면 집안에 믿음의 어른이 있으면 대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명절 때 올라오실 때 뭐 집안에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나 친척이 주는 뭐 이런 뭐 추수한 것들 이렇게 선물 보따리 갖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내가 미약하지만 그래도 참되고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내가 이번에 이런 실천을 했노라. 이렇게 해서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을 얻었노라. 이런 뿌듯한 기쁨의 선물을 가지고 다시 생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되고 아름다운 교제가 바로 이루어지는 그곳이, 그 시간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바로 천국의 주인이 되거나 천국의 천사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길은요, 헌금에게 가다에 있지 않고 직분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와 비신앙인을 다 포함해서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아름답고 참된 교제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의 교제가 이번 명절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